그동안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찬양시입니다. 시의 저자에 대해서 다윗이 지었다, 또 아사가 지었다, 여호사밧이 지었다, 또 히스기야가 지었다라는 많은 추측을 하지만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기록과 유사하고 또 특히 12절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 약속과 성취를 되었다는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기서 온 땅은 땅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가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한 시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고 찬양하라고 아무리 촉구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억지로 또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온 것처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합니다. 어미하다, 좀 뭔가 말씀을 듣기가 단어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이 말은 놀랍다, 또 두렵다, 경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놀랍고 두려운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6절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주의 일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일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도 두려운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경험했던 이 대표적인 구원 사건인 출애굽과 또 가나안 입성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건너갔던 이 홍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갑자기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 다 이스라엘 건너고 난 이후에는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뒤따르던 애국 군대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한 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여 대항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고 또 애국 군대를 멸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고 그 통치권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거역하는 자라는 말은 마치 소가 고집을 부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완강하게 버티거나 또 주인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노예 민족의 신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걸 요구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잠시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국 군대는 완전하게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온 땅을 초대했다면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만민을 초대합니다. 만민들은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족은 단순히 넘어짐을 의미하지 않고 나라의 뿌리 통째가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의 멸망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이 시의 저자가 히스기야라고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 시가 히스기야가 지었다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아수르의 사내비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의 성들은 순식간에 다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천의 요새라고 말하지만 함락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한 걸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치게 하셨고 그 결과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족당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고난을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은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난의 불 속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담금질을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은 단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유익하기 때문에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라는 말은 무거운 삶의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극한 고통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 무거운 짐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벅찬 어려운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홍수 같은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풍부한 곳, 이 단어의 원어는 내와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물릴 정도로 실컷 먹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넘쳐난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장소, 물과 과실이 가득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마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의와 또한 평강의 열매와 더 나은 복을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과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시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면 순양과 살찐 것으로 번제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맥상 보면 이 서원이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모면하고자 어떤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금 지키겠다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재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건한 자들에게 증언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원해 주실 것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인은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의 찬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악행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었던 죄에 대한 생각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런 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간다놓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며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주신 나의 유익이기 때문에 찾아서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또 고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통의 차이는 있지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아니라 순도 높은 은을 얻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실 때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또 다른 산이 다가오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지난날의 고통의 여파가 아직까지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고 나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빛 가운데에 나아가 그 끝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얻었기 때문에 내 삶의 평안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그 일들을 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